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신학에 관한 주제를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신앙에 관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이해하기는 쉽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은요, 염려와 궁리입니다. 일단은요, 인생에서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문제죠. 염려 없는 인생은 없죠.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요, 이 염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도 염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염려로 인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의 문제는요,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염려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이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잠언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는 뭐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정도로 근심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한번 빠지면은 이게 사람이 헤어나기가 어렵죠. 염려에 한번 빠지면 뭐 그것이 일종의 강박처럼 인간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것이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 있고요. 또 염려라는 것이 뭐 지속적으로 큰 염려가 몰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치유와 건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즐거워야 거기에 건강의 요소가 깃드는 것이죠. 또 뼈라고 여기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지면요, 사람이 몸을 상할 수가 있어요. 헤어날 길이 없죠. 그리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불안이나 근심이 심하게 되면 그게 정신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염려의 문제는 인간에게 결코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염려의 문제를 전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문제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만물을 보면요, 들풀도 잘 자라나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들풀이 잘 자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주로 염려의 문제를 말하면서요,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써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방법론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염려가 있죠. 특히 이제 두 가지 염려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건강과 경제예요. 많은 염려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경제적 문제,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에겐 자녀 문제가 굉장히 염려의 문제가 되죠. 주로 이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 문제로 염려가 저는 과거에 보면 염려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큰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제 경제가 막 흔들릴 때. 그 당시 제가 안정이 이제 집도 없고, 가게를 하는데 뭐, 가게를 갖다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는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가게를 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정말 집을 가게 이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뭐 쫓겨나가게 생겼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 염려가 지금 기억나요. 또 가끔 이제 생활 중에 염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더듬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는 밀려옵니다. 그거를 뭐로 이기냐?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좋지 않게 말하면 노브레인이지만 좋게 말하면 마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고했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가 어떤 면에선 인간이 가진 불안의 문제가 저에게는 그렇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 분이 저한테 불안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불안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불안이라는 게 별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입니다. 제 말은.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안이 없었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불안이 없었어요. 불안과 염려가 오면은 믿음으로 그냥 다 퇴치해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이 구절도 뭐 과거에 엄청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때 정말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지켜지는 그러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실제적인 체험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염려에 대해서의 어떠한 그 어둠화랄까? 그 한면에 좋은데 또 한면에 문제가 생기는 이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교제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저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야말로 노브레인이 돼요. 탱자 어떻게 보면 노는 사람이 되고 이게 사람이 피동적이 되고 능동적 인간,
소위 말하면 능력의 인간이 안 되고 무능력화의 인간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면은 좋은데 한면에 문제가 생기네. 무능력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최근에도 영성을 추구한 젊은 형제가 빈둥빈둥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세계는 빈둥빈둥하는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진취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세계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달란트를 심어서 달란트를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발전에 대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견딜 수 없는 거는 내 자신이 발전하지 않고 빈둥빈둥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제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라는 게 제가 오랜 시간의 투쟁과 싸움이었어요.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게을러져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인간은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든 거야. 발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2달란트는 뭐예요? 2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되어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를 했으면 내일 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근데 영성을 축에서 염려가 없다고 느슨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사람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깊어지게 하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 그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궁리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니까 구하지도 않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함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ask, 묻는다, 질문하다는 뜻이잖아요, ask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묻는다,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대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질문했다는 건 뭐야? 답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인생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요. 인생의 이야기는요. 질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이 없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로 가는 거지? 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문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수시로 오는 문제예요. 수시로 오는 문제. 돈이 있다고 이런 질문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질문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잠언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한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갈망, 열망, 염원, 이것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치적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재미로운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자꾸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가치 있는 삶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 근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게.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면 무의미해지거든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가치로 인한 보람적일 때, 보람. 생산적이고 창조돼서 보람이 있을 때, 결과가 있을 때, 성취가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질문하는 자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유한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고 유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뭐냐면 그분 자신이 전지성이 아닙니까? 전지성, 전능성. 전지라는 건 그분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한적 존재자이셔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진지할수록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사를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사를 이제 접고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질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질문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있지만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질문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질문하고 매일 아침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매일 이거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 트렌드가 바뀌죠. 세상의 유행도 바뀌잖아요. 사람의 심리도 바뀌고 마음과 태도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마음도 틀리고 관심도 틀리단 말이에요. 변하고 있다고. 그 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가 선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날 기독교는요. 선도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시대부터 유지하기가 급급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전통성, 속세로부터 거룩성을, 경건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이거 보수,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이 종교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여러분. 선도는 꿈도 못 꾸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제한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를 주관하시고 선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선도하고 주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체적인 거 아닙니까? 구닥다리 진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나간 진리 갖고 안 된다고요. 과거적 진리는 과거에 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해요. 미래적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음에 대해서 요새 많이 사유하고 있는데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화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뭐예요? 계속 새로운 정의가 사랑을 생명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유행가 좋아하잖아요. 유행가 속에 유행가가 세속성도 있지만 그 세상 속성에는 정말 사랑의 느낌이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 가요가 있지만 그게 젊은 사람들을 그걸 매력화시키는 거라, 여러분. 한면에 세속성이 있지만 거기에도 뭔가는 인간의 마음을 당기는 매력적 요소가 있는 거라고. 그건 왜? 새로움이라고, 새로움. 믿음의 정의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그 특징이 뭐냐면 무한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한적이에요. 무한적이기 때문에 무한적 정의가 필요한 거야. 무한적 정의 속에서 진리가 생명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명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새로운 정의 속에서
생명화되어야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 진리의 세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적 진리로 계속해 나가야, 새로운 정의화된 진리로 나아가야 사람을 힘있게 공급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과거적 진리에서 계속 반복 재탕으로 하는 거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수님의 세계가 항상 세포도주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포도주는 뭐냐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가만히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폭발하는 세계라고. 제가 지금 글을 쓰지만 글을 쓸 때 일종의 제가 폭발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만 알고 싶은, 저만 그 세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뭐야? 계속 알려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단들의 특징은 채택하다는 뜻 아니에요. 왜 채택했어? 과거적 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채택하는 거예요. 진리는 채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진리는 끊임없이 발견돼 나아가는 세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이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제 살아있는 실체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움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야말로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또 새로운 사람으로 차도는 금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 영어로 seek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예. 이거는 굉장히 염려하지 마라는 건 약간 이 수동화와 피동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참. 예? 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근데 문제가 있어야 사람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튀어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반드시 문제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도를 내보세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가 세져요? 저항이라는 게 세지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어떤 좀 드라마 봤더니 최고의 화공이 되려면 이제 여기 아주 위험이 따르더라고. 참 그거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네? 저항이라는 게 반드시 속도를 내면 저항과 만나게 됐다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발전하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말씀으로 진화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왜? 사단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화적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루함이에요, 여러분. 지루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은 좀 달라요. 나이 든 사람은 고요, 평안, 안식을 원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젊은이들은 역동성을 원한다고. 젊은이들은 뭔가 모험심을 원한다고. 도전을 원한다고. 그게 젊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롭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금방금방 캐치가 되는 거야, 이게. 또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럴 때 젊은이들을 속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볼 때 그냥 그 말이 그 말의 지루함이라고. 예? 제가 한국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을 이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신선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근원적, 이렇게 본질적, 뭐라 그럴까, 근원주의적이진 않아요. 근데 세속성에 대해서의 접근성은 굉장히 신선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한면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대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플라톤 철학도 이미 오래전에 플라톤 철학도 말하는 것이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생각을 바꿔야 세계가 바꾸고 세계가 바꿔야 인간이 발전한다는 걸 이미 철학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두 번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뀌어져야 돼요? 정연호 목사 어제하고 오늘 아침이라 또 저는 내 면허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힘차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플라톤 철학 조금 말씀드리면 동굴 안과 동굴 밖은 생각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안주하기 원해요. 빛을 보기 싫어한다고, 밝은 빛을. 그 밝은 빛을 보러 가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 자기의 주관성, 이게 뒤집어지는 거고, 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역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거꾸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이가 들수록. 근데 역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뭡니까? 역을 실체화했다는 거예요. 역을 실체화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부의 세계가 성자의 세계를 통해서 역을 실체화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부 세계 속에서는 성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폭이, 생각의 깊이가, 생각이 전환되려면 거꾸로 생각하는 역의 생각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다시 그냥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믿음과 다른 면, 사유의 세계가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제는 이미 잡고 있어요. 그건 믿음과 사유라는 제목을 다음 주 주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강화되면요, 사유가 강화돼요. 사유가 강화돼야 돼요. 그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사유가 강화돼야 되냐면 인간은 믿음이 강화될수록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을 약화시켰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돼요. 이성이라는 건 보호성이 있어요. 보호성. 사람을 보호시키는 영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성이 가진 귀한 거는 사람을 보호해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 객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개념. 이 과학적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이어야 돼요. 이게 과학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다는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가 있는 거야. 왜 과학이? 그게 과학의 무신론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 지금 나쁜 거로 평가되지, 과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과학도. 근데 과거 시대가 좀 이 과학이라는 관점이 열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무신론과 연합하면서 과학이 이게 유신론을 대적하는 관계로 갔지, 과학 자체가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학적 생각에 중요한 게 뭡니까?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확률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을 초월한 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해지죠.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믿음이 강화될수록요, 뭐가 중요하냐? 사유의 세계가 깊어져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찾아요? 이성적 사유의 세계가 강화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 여기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여러 개로 다차원적 생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성주의자가 생각에
다차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맹점이라는 거야. 왜? 믿음은 생각을 단순화시키거든. 그러니까 문제야.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믿음의 빛과 믿음의 어둠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이거를 알아야 삼원론으로서의 대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는 뭐냐면 믿음의 빛과 믿음의 어둠을 동시에 말함으로써 대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연호 목사는 믿음의 빛 안에서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당했다고, 정연호 목사가. 저는 실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외식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사탄과의 조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으로 성령을 아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얘기예요. 아니, 성령을 추구하는데 사단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거라고. 관념적 성령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령주의적 관점에 거짓된 거라고.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데요. 하나님의 세계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사단으로 인한 그 파괴적, 그 실체를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세계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렇게 쉽게 히말라야 하나 올라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등정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뒷동산 올라가는 거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얻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자,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가 나오잖아요,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두드리면 백날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찾지 않기 때문에 벽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자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때 뭐가 나타나냐? 두드려야 할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이.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냥 은혜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얻어지는 세계만 얘기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정말 수십 년이 걸려서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의 사업을 해보세요. 에? 사업도 계속 질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러분. 에? 성공하는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 스토리 보세요, 여러분. 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냥 얻어집니까? 에? 배수의 진을 치고 죽자 살자 막 그냥 에? 전심전력해요. 그래야만 성공할까 말까. 이런 정신을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창조력, 진취력, 도전성, 심찬 능력, 이런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전성을. 힘을 줘야지. 도전성을 줘야지. 에너지를 줘야지, 여러분. 그래야 힘차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한면에 맞지만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약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건하게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을 두드려라. 자, 찾은 결과가 문입니다, 문.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많이 문을 찾아야 돼요. 진실하다면 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존재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문을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문을 찾아 그 다음에 문을 찾아서 계속 발전해가는, 그리고 그 문을 향해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문을 알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을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적 인간이 돼야 되는 거야. 두드리라는 것은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것은 사유의 문제가 강하죠. 예?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행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유로 두드리나? 행위로 두드리지. 그래서 사유하는 자는 뭐로 연결돼야 돼? 행동하는 자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근심에 빠지면 그리스도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실체적 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야말로 그래서 보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더 전진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다 끝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얻어지는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를 넘어서 구하는 자가 돼야 돼. 왜? 얻기 위해서. 그리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찾아야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않은데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간단하지만 이게 진리라니까. 그리고 문이 있지만 두들려야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문을 찾는 것과 열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들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염려하지 말라로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좀 세게 말할게요. 가장 화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화려한 사람. 세속적 화려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모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도 이제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사람과 그냥 만나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이런 실력자가 돼야지.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도 잘 알아야 돼.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정년은 목사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했는데 세상을 너무 몰랐어. 진짜 세상을 몰랐어. 제가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냥 많이 하는 말로 얼라가 된 거예요, 얼라. 어린이가 된 거예요. 과거를 살펴보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묘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세상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제가 메시지를 그나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정형화된 틀에 박힌 영성으로서 다져진 그 지식 체계 속에서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좀 신선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선도할 수가 없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전했는데 염려의 세계를 넘어서 사유하는 세계, 정말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묻고 답을 찾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